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가운데 방금 이 고백처럼 말씀이 힘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란 제목으로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한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단하여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뭔가 봉사도 하고 뭔가 예배 자리도 열심히 지키며 내가 주어진 나의 신앙의 자리 잘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또 결단하신 만큼 애쓰시고 노력하신 순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마음의 열정이 팍 식어버리고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나한테만 몰리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신앙의 침체를 경험해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 모두 연약하니까 우리 모두 이 질문 안에 다 포함될 거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가진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들만, 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 속에서 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는 일들만 내게 생기는 걸까? 이렇게 드시는 마음 속에서요 몸부림쳐 보시면서 예전에 받으셨던 그 은혜도 떠올려 보고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나가시려고 더 노력해 보신 경험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경을 볼 때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인물만큼 열정과 뭔가 간절함이 넘쳤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모습 속에서 또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힘썼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오늘 저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 4장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총망라하여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던 정말 뜨거웠던 선지자, 간절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내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누구인가? 요나는 누구입니까?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요나서는 처음 시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이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거기에 말씀이 또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못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서만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선지자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해 보시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내용의 그 메시지,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전한 내용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예전에 솔로몬 때의 그 국력을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는
그러한 막대한 영토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만 부강하게 해주시면 참 좋은 일이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란 나라 때문에 참 많은 수탈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일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친분이 있으신 일본 이제 국적을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미움의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일본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국민적인 인식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 마음이 유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를 통하여 수많은 수탈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겨우 국력을 회복하여, 그러니까 계속 뺏기고 수탈당했던 그 역사 속에 이제 뭔가 좀 대등하게 한번 목소리를 내볼 법한 그런 어떤 힘을, 국력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가면 갈수록 국력이 쇠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하기 싫어요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실 때에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왕이 없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역사에서부터 패망하는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없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로보암 2세 때에 국력이 신장하고 막 힘을 가지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극약 처방입니다. 무엇이냐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방신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한 채 자신들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괴롭게도 하였고요, 핍박과 수탈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쓰세요. 무슨 방법이냐면은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계속 눌려 있었던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제 당당하게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국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수탈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지울 때가 되었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룬 성과와 자신들이 이룬 업적으로 여겨요. 그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업적으로만 이 일들을 해석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번성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일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간절하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어요. 그러나 그 요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목 놓아 외치는 요나의 그 절실한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으세요.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일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요나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건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구나. 그 요나의 깊은 좌절과 상심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아수르를 고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에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욥바라는 도시로 요나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대로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욥바에 가니까 저기 멀리 스페인 남반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고대에 시간표 정해놓고 배가 도착하고 배가 들어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마침 갔는데 욥바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겠지요. 야,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일에 무언가 북이스라엘의 좋은 조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에 모른 척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저기 멀리 떠난다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다시금 그 괴로운 일들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함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나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그런 정말 이가 갈리는, 너무나도 싫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니 요나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제 그냥 아수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일에 요나가 왜 하필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서 욥바에서 우연히 그 시점에 만난 그 배를 타고 멀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떠난다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 요나서 1장에 요나의 신앙이 침체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려갔다라는 구절. 이제 본문에 총 4번 반복해서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화면 보시면 1장 3절에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떠나가는 요나의 마음이었기에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더해지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글 성경에는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배가 출발하여 큰 폭풍을 만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배멀미를 정말 미세한 떨림까지 느끼는 배멀미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면은 남들 다 괜찮아요. 저는 배 타면 난리 납니다. 심각해집니다. 막 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저는 안 보여드리고 싶지만 한번 언제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작년에 6월 달쯤에 거제도 가서 요트를 타는데 저 빼고 다 신났어요. 저 빼고 다 신났는데 저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얼굴로. 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배에서 낚시를 하는데 다른 집 아빠들은 뭐 던지면은 낚아 올리고 막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 집 아빠들은 저리 집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빠는 뭐 하고 있냐고. 울렁울렁 막 죽겠는데 막 억지로 던져서 막 이제 저도 이제 질 수 없다 막 이 악물고 했죠. 결국엔 제가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보면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어떻게 흔들린다고요? 부서질 정도로 지금 배가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요나가 그 배 밑층의 제일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있어요.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일이 본인에게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자, 지금까지 요나가 내려간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려감이죠. 세상에 죽는다 난리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던지고 그들의 신,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의 신으로 기도하는 중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요나가 직감을 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배가 잠잠할 것이다. 직감적으로 요나가 안 것이고, 어찌 여러분 사람들이 인류적으로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이 던지매라는 한글 성경에 번역된 단어 역시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4번 내려갔습니다. 깊은 신앙의 침체를 겪는 중에 그의 영혼과 육신이 점점 바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신앙이 침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거룩한 열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정을 다했으나, 그러나 그 뜻 가운데 요나는 자신의 열심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 나의 열망,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요나였기에 그가 이렇게 깊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요나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 앞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야지요. 이런 마음에 멀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며 그의 신앙이 깊은 수면 아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편이 되겠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킴에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경험하는 그 역사들, 그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2장 4절에 요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축축하고 그 조금의 빛도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은 혹시금 내가 다시금 여호와의 그 성전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주신 그 임무 내가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원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이제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위치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육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단디 먹고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니느웨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나의 그 단 하루의 외침 가운데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그들이 굵은 데 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니느웨 성읍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요나가 다시금 깊은 상심, 너무나도 깊은 상심을 겪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순간에까지도 완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뜻, 그 자신의 욕망, 그 자신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3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일단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크다고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입니다.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하루 동안 외쳤다고요. 요나가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성읍을 남들은 3일 걸리지만 자기는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하지만 이 일에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수종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바로 이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3일이 걸치는 그 성읍에 단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게 4장 1, 2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니느웨 백성의 놀라운 회개의 모습 앞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하셨는 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만은 제가 이곳에 와서 보기 싫었던 상황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나의 마음을 대사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악독한 인간들이 용서받아도 되는 겁니까? 회복돼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설령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래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먼저 돌보셔야죠. 북이스라엘을 먼저 돌보셔야죠.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였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시지 않더니 어찌 3일이 걸쳐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 하루만 전했을 뿐인데 이곳에서 왕이며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십니까? 어찌해야 내가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상한 감정을 토로하며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가 얼마나 그 상심이 컸는지, 신앙의 침체가 컸는지 4장 3절에 이런 고백을 가집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가소서. 하나님, 내가 이거 보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요나는 3일에 걸쳐 구석구석 다니며 전해야 됐던 그 큰 성읍 니느웨에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니느웨 성 동쪽에 초가를 짓고 요나는 이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하라셨으니 했으니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 그 뜨거운 사막에 태양 아래에 시원한 그늘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박넝쿨을 하루 만에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그 박넝쿨, 그러나 그 박넝쿨 아래에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시들어서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린 박넝쿨, 그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뜨거운 그 사막의 태양 아래에 요나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회개시키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겨우 내게 허락된 이 그늘마저도 빼앗아 가십니까? 그냥 죽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이제 간절한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 외침, 그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으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감정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 앞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센 표현, 거친 표현, 분노 앞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 시든 것이 그것을 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물으시죠.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내가 성내어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셔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세게 대드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이렇게 요나를 화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신앙이 이처럼 침체되어 하나님 앞에 이런 거친 표현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니느웨 콱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실천했지만 콱 그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싶어 자리 잡고 구경하는데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싫은 겁니다. 다 속상하고 다 미운 것입니다. 심지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박넝쿨 하나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 요나의 마음에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에 자기 뜻을 앞세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제되지 않는 끝없는 분노로 자신을 집어삼켰던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 이르시면서 요나를 일깨워 주시는데요. 차분하게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겪었는데, 이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아수르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던 요나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그들이 왜 회개하여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었던 요나이지요. 이 정의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요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뒤이어 박넝쿨마저도 시들어버리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이제 그런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니느웨 백성들의 불의함을 두고 분노할 만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네가 심지도 자라게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이 시든 것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치시는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네 자신이 지금 불편해졌다 해서 네가 정의롭다고 말하며 분노한 것 같이, 그렇게 앞전에 화를 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화를 내며 상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느냐? 결국 네 기준이 뭐냐? 옳고 그름이냐? 정의로움이냐? 결국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분노의 원인이자 신앙의 침체의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목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침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왜 원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웠어요. 그렇기에 그 뜻을 앞세워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마땅하며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깊고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요나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그 사명의 쓰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기도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끝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너무나도 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요나예요. 하나님, 나 이 모습 보기 싫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 백성들 회개하는 거 나 보기 싫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이런 외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의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요나의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랑 우리가 일치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향해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들로 가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요나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인자와 사랑을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잤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읍에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가축들, 그들 또한 내가 아끼는 이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서도 네가 그렇게 거리낌 없이 죽도록 옳다고 화를 내지만, 나는 요나 네가 그토록 망하기를 원하는 이 오른쪽 왼쪽도 구별 못하는 이 불쌍한 많은 사람들, 말도 못하는 수많은 짐승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이방인도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북이스라엘을, 요나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니느웨 백성만을 위해서든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든지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며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어떤 위치에 있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바램들과 열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자리매김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꼭 제가 가르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은요,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신앙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비전을 질문하잖아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애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장래 희망, 직업군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문장으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으로만 이루어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과 부합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공급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당연히 교회 부흥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거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거룩한 열심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 대구성일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모인다, 주차장이 이만큼 넓다, 건물이 이만큼 크다, 우리의 규모가 이만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으로 자리 잡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여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 가운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침체된 신앙을 두고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자신에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에 집착하여 신앙의 열정을 뜨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 마음에 결국에는 깊은 신음과 고뇌와 분노에 사로잡힌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마음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간구로 하나님을 구했다면 우리가 요나입니다. 이제 그런 요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인정 안 되지만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가장 모범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램들로만 이루어진 것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기억하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며 찬송가 우리 549장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 보대로는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기도도 말씀도 멀리하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